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그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만남은 한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과 감동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지요. 이 변화는 한때 내 삶에 있었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7주간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렸던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리가 몰려와서, 이른 아침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애워싸서 서로 압박하고 밀어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일부에는 좀 다른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인천공항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왔다 하면서 같이 카메라나 막 사람들 들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참 유명한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순식간에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조금 지체가 되더라고요. 지금의 장면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너무나 걱정될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토록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벅찬 이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려우니까 서로의 삶을 살피고 돌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노와 억울한 감정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갈릴리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많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쭉 보니까 배 두 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 상황과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부들이 출근이 아니라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 그물을 반복해서 던지는 아주 고생을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허탕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낚시터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낚시를 막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에게 가서 물고기 좀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래 봤거든요.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우리 극한 직업을 보면 막 배 타고 어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피곤했겠죠.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다시 오늘 밤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배에 올라타고는 육지에서 좀 배를 좀 띄우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요청과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저는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저라면 혼자 뭐 하겠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띄우는 게 참 곤란했을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요청에 따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아주 열이 많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고치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에 사람이 너무 몰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떠밀리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본문을 보니까 이 상황 덕분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우리로 말하면 VVIP석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우연히 갈릴리에 오셨다가 우연히 한 배를 타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며 핵심 3인방 아닙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떤 자리로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이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함께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먼저 듣게 하셨어요. 이렇게 듣게 하신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영상을 보았지만 우연치 않게, 나는 절대 이것을 내가 처음부터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 땅을 주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또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의 중요한 목적어가 빠졌어요. 뭐뭐를 위하여가 빠졌는데 제가 직역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을 내려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좀 기분 나쁘게 들으면 이 물고기 잡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그리고 여기서 좀 낮은 곳을 잡아야지 잡히는 건데 이 시간대 나 고기는 안 잡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해서 이분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것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오랫동안 뱃일을 했기 때문에 거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화끈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주님의 이 요청과 명령에 좀 불안에 떨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혹시 예수님을 물에 탁 떠밀면 어떻게 할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사실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마 눈빛으로 막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베드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헛수고인 줄 알잖아요. 우리 좀 쉬고 싶어요. 이 불가능한 일인 걸 당신도 알잖아요. 이번에는 꼭 거절해야 돼요. 막 애원한 눈빛을 막 베드로에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대답하지요? 5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미래 능동태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고백에는, 이 순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6절과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평생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되는 기가 막힌 그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이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주님이 보내시는 그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 특별히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VIP 작정 카드가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름만 적지 않고 그 이름 밑에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반응이 없고 자꾸만 거절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분은 교회 오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더 나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전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럴수록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인간적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과 그 기도 제목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고 그가 꼭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혹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와 수고가 예상되어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순종을 통해
모든 목장 교회마다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구 모임을 하고 여러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좀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참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내 옆에 빈자리 함께 예배드렸던 자리인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오랫동안 참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제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든 성도님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낙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취하리라. 이 단어는 사로잡다, 생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로잡다, 생포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를 이렇게 사로잡고 생포해서 가두거나 억압하는 느낌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을 취하는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지요? 자유케 하는 것.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모든 것들을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것, 억압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모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 네가 제자 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사명을 위해
힘써 살아가고 계시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남은 삶,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좀 헌신하고 드려야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조금 일찍 퇴직하고 주님이 품게 하신 저 몽골 땅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 충성되이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문창하 정계연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1호 평신도 파송 선교사 부부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신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내 남은 삶,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은 생업이 복음 증거를 위한 통로가 되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셨는데 최근 육체적인 큰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큰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아주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육체의 질병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 더 많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오늘이란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제 미처 다 살아가지 못했던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모으고 나를 위해 더 많이 짓고 거두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죠. 정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여전히 멀리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내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방법에 내가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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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는 나의 VIP가 있습니다. 이제 좀 포기하고 싶고 이제 다른 사람을 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꾸 주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다시금 그 영혼을 품으라는 주님의 마음인 줄 내가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사 사랑하는 그가 그 어려운 힘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한 나의 자녀가 오랫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한 나의 이웃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주님을 함께 품으며 합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사랑 나의 자녀가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지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영혼을 품고 나갑니다. 그 영혼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바꾸셔서 다시금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역전시키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5, 5시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고 그들의 모든 사망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실, 모든 사망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지금 육체적인 큰 질병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큰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도 육체적인 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치료받고 이 상황을 견뎌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깊은 골짜기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을 홀로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믿으며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순간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어짐과 하나님 경적인 어려움들과 이 많은 상황들이 압박해 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기를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이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큰 침체 가운데 있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랑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사 다시 그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하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많은 상황과 상황 하나님 잘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동일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랑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지만 다시금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참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물을 내리는 사랑하는 영원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